아멘.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선지서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범위가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그곳 가운데에 포함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서부터 이 2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서 에스겔은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24장에 이르러서 최종적인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심판의 계시가 선지자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날을 꼭 기록해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은 600km나 떨어진 그와 같은 도시였지요. 자신의 고향이 6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었던 곳이지요.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소식을 당시에는 며칠 후에나 이 바벨론에서 알게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날을 정하셔서 멀리 그발 강가에 있는 이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는 그 날을 이 바벨론에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주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이 며칠 후에 정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녹슨 가마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녹은 죄를 상징하며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녹슨 가마는 죄에 의해서 얼룩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양 전체를 통째로 넣어서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루살렘 거민 전체가 그와 같은 온전히 진멸되는 모습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제비를 뽑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한 나라의 백성들을 제비를 뽑아서 10명 중에 1명을 차출하여서 처형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전히 그 예루살렘 거민 전체가 완전한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될 당일 아침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에스겔의 아내였습니다. 이 에스겔의 아내를 한번 쳐서 빼앗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그 일을 당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울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그 장례식에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 그대로 포위된 당일 저녁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당일 저녁에 바벨론에 있는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백성이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극도로 슬픈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울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울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들 역시 그 패망에 멸망에 진멸당하는 그 상황에 울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에스겔과 같이 울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말해줍니다. 에스겔이 예언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멸망한 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의 행동과 에스겔의 삶으로,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는 것으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표징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표징을 통해서 입증된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내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표징을 보고도 메시아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최후의 심판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도시가 완전히 진멸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거짓을 말하는 자로 여겼고, 심지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봤을 때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익숙한 대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들은 결국에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면 어느 날 슬퍼하지도 못한 채에 진멸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늘 깨어 있어 진리 가운데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경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에스겔이 자신의 동족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은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마지막 표징을 주셨지요.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표징이기에 단지 표징이라 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성취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표징이 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표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의 예언이 이 실제로 이루어지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그 완전한 표징을 받은 자, 그와 같은 우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지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들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종말의 때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그 일들을 함께 목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를